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심는 자의 열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심은 대로 거둔다, 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디다 어떻게 심어야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농사 짓는 그 비결을 비유로 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간추려서 간단히 생각하면은,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어떤 씨는 길바닥에, 그리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 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돌밭에나 가시덤불 사이나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요? 100배. 그 다음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정하면 돼요. 1000배, 10,000배, 억배. 예. 성경에 1000배, 10,000배, 억배, 조배, 경배 이렇게 쓸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딱 차버렸죠. 더 쓸 자리가 없죠. 그러나 그 10,000배, 억배, 1000배를 다 함축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과 어떤 그 특수한 품종을 이렇게 그 접을 붙이고 그것을 잘 길러서, 사과나무 보통 나무에는 100개 내지 150개가 열리는데 그 품종은 1000개에서 4000개까지 열린다고 그래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 보도된 것을, 옛날에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과가 1000개 내지 4000개면은 5kg짜리 박스로 이렇게 넣어서 싸면은 약 10m가 높이가 된답니다. 그러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것을 한 해 수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그 다음 계속 하면은 참 100배가 아니라 억배도 뭐 그 이상도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숫자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르지요. 예. 내가 1000원을 심었는데 100배가 되려면은 얼마가 돼요? 1000원에 100배면은 계산이 안 되죠.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1원을 심었는데 1000배가 되려면은 얼마가 돼요? 1000원이지요. 예, 1원하고 1000배.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숫자 개념으로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친다면 얼마치나 될까요? 평생, 내가 평생 11조 드렸어요. 감사헌금 드렸어요. 특별헌금 드렸어요. 또 나가서 봉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구제도 했어요. 무엇도 했어요. 평생 내가 번 돈을 다 썼다고 볼 때에
내가 평생 얼마나 벌을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계산하자면 날이 새니까 그냥 쉽게 평생 내가 버는 것이 약 1억이다. 1억이야 더 벌겠죠. 그러나 숫자 개념으로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1억을 벌어서 1억을 심었다 하면은 30배면은 몇 억이 될까요? 30억. 100배면 100억. 예. 그런데 1000배, 10,000배, 억배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로 주실 때 몇 배나 주실까요? 억배, 조배, 경배, 경 다음엔 또 뭐가 있죠?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만큼 돈을 벌어보지 못해서. 여하튼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요. 성경에 약속된 축복. 그러면은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주었을 때 그 물건이 1,000원짜리다 하면 1,000원어치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사람이 천국에 가서 몇 달간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러한 축복으로 바꿔졌다면 몇 배나 될까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보통 사과는 3년 만이면은 열린대요. 100개 내지 150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특수 사과는 한 10년을 가꿔야 된대요. 네. 뭐 내가 그거 가보지도 않고 단순히 보도에서만 보고 소개하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투자가 좀 더 많이 되고 힘들고 그래도 그것을 잘 지키면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 예. 내가 어디 1,000원을 투자했는데 매달 10,000원씩 내게 수익이 온다. 그럼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수지 맞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그냥 믿는다는 이런 표현을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존귀 여기고 남을 높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쓰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심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표현한 대로 수지 맞는 거예요. 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경제적인 용어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씨는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이런 말이 있죠. 신나락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고 보릿고개 배고프고 힘들어도 이제 봄이 되면은 모짜리에 신나락 뿌려서 그 모를 길러서 다시 모를 심어야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신나락은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어디다 뿌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는 씨를 없애서는 안 된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도 안 뿌리고 그냥 맨 땅을 떡 쳐다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니 저 맨 땅에서 그냥 변모가지 올라오게 하시고 가을이면 추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씨가 있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에 가서 산상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하면서 생활 속에 실천함이 없고 생활 속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건 맨 바닥을 보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씨가 있어야 그 씨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서 씨가 톡 튀어나와서 열매가 맺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작은 씨라도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 속에는 커다란 열매, 그 많은 열매의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키우는 비결이 있죠. 그런데 씨는 죽어있는 씨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살아있는 씨야 돼요. 살아있는 씨를 뿌려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비결이 뭐예요? 행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대 독자가 귀해요. 그냥 자녀가 10남매인데 10남매가 귀해요. 뭐 다 귀하겠지만은 3대 독자, 뭐 10대 독자가 됐든 간에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죽으면 갖다 땅속에다 버려야 돼요. 죽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은 아이고 이 아들은 10대 독자야. 이렇게 귀한 10대 독자를 어떻게 땅에다 갖다 버려? 어떻게 땅에 썩게 갖다가 묻어?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집에다 놓고 그냥 볼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일단 죽으면 사흘 만에 갖다 묻어야 돼요. 뭐 사흘이라고 하는 건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사흘이지 뭐 사흘 꼭 보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10남매, 20남매 돼도 살아있는 한은 아이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놈 한 놈 갖다 땅에 묻어버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다 해서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은 그걸 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믿음. 우리 손자 시원이가
지가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돈은 없지만 지가 공부 좀 잘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 수업 끝나고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나 그 말을 듣고 기절을 할 뻔했어요. 너무 좋았어. 예, 복권 10만 불짜리 당첨된 것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게. 예? 그 이야기 알지요? 복권 당첨된 할머니한테 목사님이 가서 그거 전달하다가 그만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씨예요. 살아있는 씨. 아무리 크고 보기 좋고 빛깔 좋고 그래도 이게 썩었거나 불에 타서 재가 됐거나 그건 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그러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재벌이 되면 막 그냥 교회도 크게 하나 어디다 지어주고 선교사들도 많이 내가 후원해주고 그래야지. 근데 뭐 지금 돈 없은 게 그냥 생각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해도 실천이 없는 거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돈이 없어 중학교를 못 갈 때에 그때 돈 1,000원이면 중학교 입학금이 됐어요. 그걸 대주신 분이 있어요. 1,000원. 그러니까 일반 중학교 같으면 그보다 비싼데 야간 중학교. 그것도 인가 안난 무인가 중학교니까 좀 싸게 그 등록금이라고 하기보다도 그 주간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해서 학교 못 간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자 해가지고 낮에 그 주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밤에 뜻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거기 비용 조금을 받는 그 정도였어요. 그게 등록금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그것이 없어서 그 자리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 그것을 대주신 분이 있는데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인사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보답도 하고 그 자손들하고도 지금 교제를 하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거가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 네. 그리고 이 씨를 옥토에다가 심어야지 돌밭에 가시덤불 사이 길바닥에 뿌리면 다 죽어버리고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옥토가 뭐냐? 돌, 바위 이런 것을 다 골라내버리고 또 가시덤불 같은 거 캐내버리고 딱딱하게 길바닥처럼 굳은 그 땅을 파헤쳐서 그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것만 가지고는 옥토가 안 돼요. 거기다가 쓰레기같이 생긴 그 거름을 넣어서 그 거름이 그 땅 속에서 잘 썩어야, 이 썩는다는 것은 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발효된다는 거예요. 발효돼서 거름이 잘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 이 씨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내 속에서 이런 그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교만한 거, 욕심이 그냥 막 이렇게 가득 찬 거, 이런 거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이런 걸 캐내버려야 돼. 또 가시덤불 같은 게 많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냥 조금만 보면 그냥 신경질이 나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는 뭐 하루에 10대번씩 죽여 그냥 속으로요. 예. 이런저런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불의한 것들을 잘 이게 캐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냥 캐지질 않아요. 연장이 있어야 캐내는데 그 연장을 이제 성경에서는 칼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하는 것을 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이제 땅을 파고 그렇게 하려면 삽괭이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내 속의 교만도 도려내고 내 속의 욕심도 도려내고 내 속의 허영심도 도려내고 이런 바위덩이 돌덩이 같은 것을 다 캐내버려서 옥토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를 검으로 표현했고 말씀을 검으로 표현했고, 그렇게 보면은 수학 원리에 의해서 성령 곧 말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그건 자세히 이야기 않겠지만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심었으면 이제 그 씨를 잘 가꿔야 돼요. 때로는 물 주고 때로는 햇빛이 잘 들게 하고 때로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을 막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흙을 더 덮어서 이렇게 해 주기도 하는 가꾸는 작업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예배라. 예배 속에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함께 들어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그 씨를 잘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대학생들인데 학생들 예배를 인도할 때에 신앙 고백을 드리자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얻는 것을 그냥 나는 한 줄도 못했는데 벌써 다 끝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좀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느냐. 전능하시고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에 대한 그런 그 예배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는 스물을 문제를 내가 믿으면 아멘 벌써 끝나버렸어.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말자. 조금 다른 것은 그렇게 읽을지라도 요즘 뭐 보험 광고가 그렇게 되더만요. 보험 광고를 TV에서 보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광고에 그런 것을 다 알렸다 그런 의미로 하는데, 우리 예배는 형식이나 의식이나
또 습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씨를 잘 가꾸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제가 한때 몇 년간 있던 그 집에 할머니 권사님이 아침마다 그 가정 예배, 새벽 예배를 드려요. 식구들 데리고. 예. 그런데 할머니는 찬송을 1장부터 저 580장까지 다 아시는 분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사를 보고서 은혜스러운 찬송은 그걸 가사를 보고 선택을 하시 할머니가 권사님이. 그런데 어느 때는 이제 성경은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괜찮고 찬송을 부르자 해서 선택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부르다 보니까 혼자 부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은 안 부르고 있거든. 응? 왜 안 부르냐? 다시 부르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도 못 불러. 왜냐면은 찬송 가중에는 사실 목사도 그 곡을 다 모르는 곡들이 찬송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르는 곡을 그 젊은 아이들이 모르니까 근데 할머니는 무조건 다 같아요. 곡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그렇게 모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부르면은 잘 모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왜 안 부르냐? 다시 부르자. 그러면은 모르니까 어떻게 할머니 따라서 해야죠. 젊은 청년들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불러줘요 끝까지 부르다가 이렇게 결국은 웃음이 터져요. 그러면 또 할머니께서 찬송 부르는데 왜 그렇게 웃고 그러냐 다시 부르자. 그럼 이제 학교 갈 학생들 학교 늦어지고 직장에 출근해야 할 사람은 또 출근 늦어지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꼭 참고 할머니 따라서 불러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꼭 가정예배를 그렇게 드렸죠. 내가 나가서 있던 집에서 또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려서 항상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다고 하는 게 내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네. 우리 시원이 윤도 운세 애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예배는 이 씨를 잘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네? 하루 사이에 그냥 이것이 푹 크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씨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요. 우리가 오늘 뭐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렸다고 해서 야 오늘은 무슨 대박 터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참 잘못이에요. 오늘 대박이 터지든 소박이 터지든 안 터지든 그거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할머니 같은 그런 삶이 그 씨를 잘 갖고 와서 아까 사과 하나 잘 좋은 씨 심었더니 1년에 1000개에서 4000개까지 열리는 5kg짜리 박스로 싸면 9m 98cm 10m라고 했던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매년 거둘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수지 맞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이 주일날은 공부도 안 했어요. 학원도 안 갔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주일날이 낀 수학여행 안 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왜 성민이가 수학여행에 안 가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주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가게 돼서 주일을 범한다, 주일을 못 지킨다 해서 수학여행을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일 예배 마치고 그 다음 남은 일정만 가서 같이 수학여행에 합세한 그런 그 자세로 믿음을 지켰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은 친구도 안 만나요. 친구도 안 만나. 다른 날 만나죠. 주일날은 돈도 안 써요. 우리 성희가 주일날 저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거든요. 그 교회 옆에서. 그래서 성희야, 주일날은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희가 굉장히 예쁘죠. 교회 집사님이 예쁘다고 하나 사준 모양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사줬어요. 그래요. 그래? 그랬더니 지가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한두 번 빨아먹던 아이스크림을 저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더라고.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서 꺼내서 이렇게 털어서 주었겠어요? 예. 그런 믿음으로 자라니까 오늘날 얼마나 참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지 몰라요. 네. 씨는 작아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형편이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도 내가 얼마든지, 우리 시온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없어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는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화를 하시겠는가. 그 열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얼마가 됐다, 축복을 받아서 내가 무슨 일에 내가 취직이 됐다, 뭐가 됐다, 그거 아니라,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고,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 지혜, 우리 지식으로만 계산하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 이 믿음의 씨를 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